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에는요,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방인처럼 뛰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들이 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형벌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선지자들, 그리고 신에 감동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미쳤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이 6절부터 17절의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10절에서는요, 뒤에 있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몸을 들이는 그런 짓을 하면서 우상처럼 가증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그때가 어땠느냐, 그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극명하게 지금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고 우상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어땠던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첫 번째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포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포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 가운데서 음료의 문제, 물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반가웠겠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그런 사람의 상황을 보면은 그것만큼 기쁘고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정도가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이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반가운 게 바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어떤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냥 애굽의 노예 신세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던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라는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사과나무를 심고 처음에 열매를 맺혔을 때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참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야, 정말로 드디어 이 사과가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기쁨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농부 입장에서는 처음 맺힌 열매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사랑을 주어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한 사람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얼마나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처음 열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면서 열매를 맺혀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정말로 기쁨의 원천이었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어떤 큰 열매를 맺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너희는 이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였다. 근데 지금 과연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로 반대의 모습이 뭐냐?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호세아가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 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올에 있는 바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알. 이 바알은 뭐예요? 우상숭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올에 있는 바알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은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잠깐 진 치는 동안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모압 여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음행을 하고 또 우상에 절을 하게 됨으로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바알부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부올에 가서 바알을 숭배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였느냐?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거룩한 언약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서 간음한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저희의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는 우상처럼 너희도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아들이었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그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좀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51절에 요셉의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에요. 사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대하고 번영한다, 번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이 이렇게 창성한 복을 받았는데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날아가느냐?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창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손이 번성해서 자손이 자손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이 바로 창성하는 복인데 그 복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새같이 날아가 버렸으니 새는 한번 날아가면은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그 영광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창성의 복에 반대되는 그게 바로 해산함도 없고 아이뱀도 없고 잉태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또 이렇게 자식을 낳긴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 자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해산해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한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면서 다 제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가혹한 형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파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은혜, 은총을 다 거두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며 또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영광, 이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창성의 복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이 그 모든 영광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 화가 그런 식으로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자기가 그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 그 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어져 가면은 그 집은 축복받은 집안이고 그 대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결과 무엇이 되었느냐? 아이를 낳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별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는 거예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바닷가에 있는 절대 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기름진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이 두로와 같은 번성한 도시처럼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심어서 번성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알 종교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번성해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성장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결국 가서는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과 또 반대편으로 이 바알 종교의 원산지가 돼버린 것처럼 이 에브라임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번성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원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두로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민족인데 결과론적으로 가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가서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청컨대 그 선지자가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되는 태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오긴 왔죠. 그러나 여기서 이 선지자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 환란의 때가 오면은 이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은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이 벤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더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자기 몸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고 있고 또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환란의 때가 왔을 때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있는 아이도 없고 아이를 키울 그런 처지가 아닌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강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가기 쉽도록 숨어있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주시옵소서라고 이 선지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무섭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 호세아서 4장 15절에도 이 길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 맨 처음에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롭게 출발한 곳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갈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길갈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일들이 길갈로 집결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시점이 어디부터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길갈에 정말로 모든 그 우상 숭배가 집결되어 있고 거기가 막 우상 숭배 진원지가 된 거죠.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왔는데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바알을 숭배하게 된 거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였고 그것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에브라임을 쳐버리고 그리고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병이 들어가지고 번개를 맞아가지고 뿌리까지 말라버려 열매가 없어지는 그런 신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신세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 그 무성한 가지였는데 그 가지가 막 담을 넘어가지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은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태의 열매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베는 것도 없고 낳는 것도 없고 또 키운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의 항목들만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그 복의 반대인 저주하는 항목을 보면은요. 진짜 섬찟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삶의 환경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저런 복을 주실 거다 하고 있지만은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자, 우리 신명기 28장 6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28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0절부터 뭐가 있냐면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전부 다 이게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64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거죠.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면은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시간이 고통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때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쭉 나왔는데, 결국은 그 저주가 어떤 거였습니까? 애굽으로 끌어간다는 거 다시.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망명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들이 거기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떻게든 바라보다 결국 거기서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또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간다. 아수르의
팔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17절에 가서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앞서서도 이 유리하는 자 그래가지고 어떤 홀로 처한 들락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8장 9절에 보면은 홀로 처한 들락이, 그러니까 모든 주변 국가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배신당하고 다 이용만 당하고 그런 신세가 된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9장 10절부터 17절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고, 나에게는 정말로 귀한 존재였다. 근데 지금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결국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때가 왔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언제 독립을 하게 됩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이들은 나라 없는 떠돌이 신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거의 2000년 이상을 이들은 나라 없는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 몇 년도에 48년도인가요? 그때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독립도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게 되었고 오늘날 중동 전쟁의 화근이 바로 독립선언이 된 거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뼈저리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만큼 나라를 잃어보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그 민족이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떠돌이 신세를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이 국가로서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뭘까요? 결국 천국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 최고의 소망이 육신의 때를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천국 문이 닫혀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라를 잃은 그 기간이 2000년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떻게든 또 나라가 독립을 하는 날이 오긴 했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한번 잃어버린 천국은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근성을 완전히 우리가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보시고 기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일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강의 19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강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또 심판과 재앙 이런 것만 있어서 좀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로 그냥 하나로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강해 아마 그 이후로 이어지는 다른 선지서 강해에서도 아마 똑같은 양상일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지만은 끝까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서 묵상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강해를 통해서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